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garden, 이것은 정원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요즘은 garden 하면은 갈비집입니다. 해운대 가든 하면은 해운대 갈비집 이렇게 쓰여졌죠. 그 다음에 또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 청고마비라는 말을 씁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여러분들은 이 청고마비의 본래 뜻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본래 청고마비의 뜻은 말이 살찌기 때문에 북쪽의 오랑캐들이 살찐 말을 타고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몰랐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청고마비의 계절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계절이다, 식욕이 왕성한 계절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뜻이 달라지는 단어 중에 또 우리가 잘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본래 이 기독교인의 말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데가 바로 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의 동남쪽에 조그마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어째서 이방인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왔을까?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에도 많이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본래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본래 기독교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합니다. 9월이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침착해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9월쯤 되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사색에 빠지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뭔가?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영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에다가 전미사인 IAN, 이안이라는 이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미사 IAN이 어디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당시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붙여진 의미인데,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장이들이다,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별칭인 것입니다. 왜 당시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보았을까? 그 이유는 사는 모습이 자기들하고 달랐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말과 행실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본이 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그 집에 대한항공 담요가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대한항공 담요. 여러분, 요즘은 이 저가항공을 타다 보니까 담요 주는 건 없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 대한항공을 타면은 이 담요를 줘요. 춥다고 덮으라고 이렇게 담요를 이제 주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 담요는 비행기 안에 있어야 돼야 될 담요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 집에 와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내릴 때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 그걸 둘둘 말아서 몰래 가방 속에 넣고 내렸기 때문입니다. 몰래 갖고 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둑질한 겁니다. 대한항공 재산이지 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용하기 좋다고 갖다 놓고, 어떤 집사님은 이게 고수톱할 때 딱 좋다네요. 고수톱할 때 딱 치면은 이게 날아가지도 않고 딱 붙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고수톱할 때 딱 그렇다고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떤 집사님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집에 대한항공 이 담요가 석 장이나 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청년 집회에 가서 크리스찬의 정직성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집에 대한항공 담요가 보통 한두 개는 있는 것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다 마쳤는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와서 그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대한항공 담요가 2장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 집에 가면 의뢰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유학하러 온 신학생입니다. 신학교에 유학하러 오는 유학생입니다.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평생 목회자로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남들이 했다 그래서 대한항공 담요를 도둑질하고도 내 자신이 도둑질했다는 사실조차 깨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고도 내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대한항공 담요가 있으면은 대한항공사에 택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직성에 참 약합니다.
해외 여행에 이렇게 다녀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시계를 사가지고 오면서 이 세간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를 사올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 세금 몇 번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 세금을 내지 않고 가방에 꾸깃꾸깃 이어가지고 구석에다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거는 새 것이 아닌 것처럼 태그를 떼가지고 그냥 손목에 차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나갈 때 차고 나간 거다 이러면서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중에 신자는 없겠습니까? 우리 부곡 중앙교 성도들은 이런 분이 한 명도 없겠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종교인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인, 불교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신뢰도, 국민들이 어느 종교의 사람들을 정직하게 신뢰하는가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톨릭 신자를 신뢰한다는 퍼센티지가 제일 많이 41%, 두 번째는 불교가 34%, 기독교는 겨우 20%, 제일 꼴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비난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정직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군데군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를 한 번씩 가보면 마음의 뭉클함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유적지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빼뜨릴 수 없는 유적지인데요. 금산교회는 기역자 형태로 된 교회입니다. 1905년에 건립된 교회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금산교회 최초의 그 모습인데요. 기와집으로 된 교회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들보가 있고 이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남반 여반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녀를 구분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성도들은 이쪽에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금산교회 가보면 옛날 당회록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금산교회 당회록 해가지고 1917년 7월 29일자 당회록이라고 저기 적혀 있죠. 그 당회록 내용 중에 보면은 1921년도 10월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김아무개와 그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건면하고 김아무개 댁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하였으므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한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하였으므로 건면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를 맹한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난다고 책망하면은 여러분 뭐 교회가 뭐 부곡 중앙교회밖에 없나? 뭐 온천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하게 책망을 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는 엄하게 출교를 했다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볼 수 있는 이 당회록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불과 20만 명밖에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20만 명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2천만 명에 20만 명이시면 1%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1%.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겨우 믿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금산교회 당회록에서 나타나듯이 그 당시 신자들은 삶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말씀에 어긋나면 교회가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신자들이 사회를 움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죄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손해봅니다. 얼음을 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조그만 얼음 있으면 그냥 픽 교회 안 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 멀리하고,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어릴 때는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렇게 잡아서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개를 이제 잡아 먹으려고 개를 잡는데, 혹시 어르신들 시골에서 개 잡아봤습니까? 개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개를 끈을 목에다가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나무에다가 대렁대렁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팍 이렇게 뛰는 겁니다. 개가 죽을 때까지는. 참 끔찍하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굳이 개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시절은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집 개를 잡아 먹으려고 개를 목줄을 잡아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제 몽둥이로 팍 뜨는데, 이 어떻게 줄이 잘못됐는지 개가 줄이 풀려가지고 깽깽 하면서 막 도망가답니다. 아이고, 진짜 살은 거예요. 그 개가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 개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 주인, 그 인간이 뭐가 좋다고 다리를 쩔쭉쩔쭉 하면서 그 주인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물의 개도 주인을 저버리지 않아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몽둥이를 했던 그 주인도 뭐가 좋다고 쩔뚝쩔뚝 하면서 주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미물의 개도 그런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다고,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기독교인인 겁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다가 전미사 IAN, 이게 전미사 IAN의 또 다른 뜻이 작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작은 예수. 여러분, 작은 예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 빼닮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쏙 빼닮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런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내 말에서나 내 삶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자라고는 말을 해놓고는 그 사람이 볼 때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쏙 빼닮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한가요? 안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니나 내나 뭐 무슨 차이가 뭐고, 쑥 거짓말하고 막 인색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술도 마시고 막 하토나 치사고 말이야. 아니, 교회 다니는 니하고 내하고 뭐 다른 게 뭔데? 그럼 내가 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너를 보니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인 겁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병영도라는 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일 최북단에 있는 그 병영도는 우리나라의 섬들 중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그런 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섬 주민의 4,000명 중에 80%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80%. 10명 중에 8명은 다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섬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던 전라남도 정도라는 곳, 한번 가보셨죠? 정도가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화율이 높은 섬이 바로 이 병영도라는 겁니다. 병영도 사람들은 섬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도우면서 이 병영도를 낙원처럼 그렇게 만들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영도가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고 잘 살게 된 데는 거기 중심에 허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허덕은 병영도에서 당상관이라는 조그마한 작은 관리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그 병영도에서 항해도가 바로 그 척근이 있잖아요. 지척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항해도 소래교회가 생기면서 그 마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서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덕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병영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은혜를 나눈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녁마다 병영도 섬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병영도 중화동 교회라는 곳입니다. 병영도 가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병영도 중화동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인 언더더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세례 문답을 받고 허덕을 위시한 7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그 섬이 낙원 같은 그런 곳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덕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 그 딱 한마디 했답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이 간단 이 한마디만은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언입니까? 지금도 그 병영도의 중화동교회 마당에 보면 이 유언이 쓰여져 있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순직하는 날, 숨거든 그날 자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딱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닮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돈 많이 벌더라, 부동산 뭐 좀 많이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게 아니라 숨지는 그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잘 믿으라. 이러면 그 유언을 우리 부모들이 남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